주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이 준비되어 있죠.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한번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한 남자아이를 만나요. 그 아이는 두 다리도 없어요. 오른손도 없어요. 다른 애들 기차놀이 할 때 그 아이는 혼자 피아노 밑에 들어가서 손가락 빨고 있던 아이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아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너무 많게 느껴졌어요. 그 아이와 1년을 쭉 지켜봤었는데 2년이 8살 때 엄마, 나는 8년 동안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엄마 8년 동안 이 아이 사랑해주면 안 돼? 내가 양보할게. 이 아이 입양하면 안 돼? 이 아이는 우리가 아니면 데려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엄마, 내가 도와줄게. 내 동생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입양이라는 방법을 통해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동생이 됐습니다.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세진이네 가족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낳는 방법엔 3가지가 있는데요. 배가 아파 낳는 자연분만, 제왕절개, 그리고 가슴이 아파 낳는 입양이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살던 아기 집에 엄마가 자원봉사를 오셨는데 저를 본 순간 가슴이 아파서 저를 낳으셨어요. 엄마에게 입양이 돼서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엄마가 그때 오기가 생기셨어요. 내가 반드시 얘를 꼭 걸리라. 얘가 커서 엄마 문 열어주세요. 방문 쾅쾅 찰게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재활운동을 했어요. 일어나. 괜찮아. 매일 넘어진 연습을 했어요. 일어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넘어지고 그렇게 계속 넘어뜨리셨어요.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이 너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나중에 걷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네가 인생에 살 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걷게 된 저는 3870m 로키 산맥을 오르고 10km 마라톤을 완주하였습니다. 네,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아내고 똑같은 장소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시대를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에게는 왜 저런 감동이 없을까? 성탄의 아침에 함께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함께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 교회도 저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조용하면 아무 일도 안 하면 잡음이 안 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 오케스트라 보십시오. 1년 동안 잡음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성과가 있잖아요. 뭔가를 하게 되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2025년에 여러분의 인생이 작년과 똑같이 올해와 똑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새로운 뭔가를 여러분 도전과 열정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마지막 성탄절날 우리가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 해 동안 많이 성장했구나, 많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구나, 이런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 기간 한 달 동안은 빛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한 달 동안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등불을 켜면서 밝은 빛을 비추고 계신다.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그 빛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 달 동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빛 가운데로 나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은 상징이었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상징이죠. 이 빛은 예수님의 참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부정적인 것, 우리 안에 수많은 어둠들, 쓴뿌리들, 타인을 향한 미움과 질투와 반목과 질시와 이기심과 욕망을 저 참빛을 통하여 조금씩 우리가 몰아내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는
참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모든 시선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4주간의 기다림 끝에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광명의 새날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광명의 새날이 지나는 후에 온 세상이 영적으로 밝아졌고 거기에 서치라이트가 한 지역을 비춘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비쳤던 그 빛이 이제는 한 지역, 한 지방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베들레헴이죠. 이미 BC 735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성취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계시의 실체, 그 실체가 태어나는 장소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일 것을 이미 미가 선지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베들레헴을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작지 않다, 크다는 거죠. 가장이 앞에 붙어서 가장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베들레헴 땅은 당시 남유다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초점과 모든 시선과 모든 종교적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작은 총동네 베들레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의 큰 별이 떠올랐을 때 별을 연구했던 3명의 동방박사가 갑자기 다윗의 별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선물 3가지를 가지고 아기 예수가 탄생한 자리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당연히 구주가 나신다고 한다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한다면, 약속의 왕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탄생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지요. 구주의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예루살렘인 줄 알고 갔으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사들과 함께 사람들의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예루살렘 곳곳에. 그리고 그 통치 분봉왕의 헤로드 왕 귀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여 온 예루살렘과 헤로드 왕이 소동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 소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2가지 의미다 그랬죠. 이스라엘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이 계시의 실체, 예언으로만 등장했던 예수, 오시겠다라고 하는 대망의 예수가 눈으로 보여진 실체로 왔기 때문에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구나, 만왕의 왕이 오셨구나. 사람들이 들떠서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분주하여 마음이 들떠서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 왕은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엄청난 명령을 내리죠. 2살 이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여버려라, 학살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 전체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소동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온 예루살렘 지역이 혼란과 무질서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렇게 가득 차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나시지 않고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온 땅에 비쳤던 빛이 베들레헴 땅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빛은 베들레헴 공간 안에 있는 넓은 공간 안에서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께 그 시선과 초점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큰 빛에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그리고 작은 마구간 그 아기 예수님에게 빛이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과 교회가 주목한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며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구유에 누였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이 한 문장이 그동안에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라는 말인가?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란 말인가? 구유에 누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가 마구간 구유에 누인 아이가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란 말인가? 이 한 문장 안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이 짧은 구절, 구유에 놓이신 아기는 참으로 불쌍함 가운데 왔고, 그 육신의 부모는 참담함과 부모의 무능함과 그리고 미안함으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는 인간의 무지함 속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은 그렇게 관심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2000년 이상 동안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는 성탄절만 되면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마국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10절을 넘겨주십시오. 보라, 보라, 힘내, 보라, 그 뜻입니다. 여기에 계시의 실체가 있다. 너희와 약속한 이 계시에 보내겠다는 메시아가 여기 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담아 너희에게 보낸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아기 예수 구유의 그 냄새난 그곳에 태어난 이 아이가 세상에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 비참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미안함과 무지함 속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어떻게 기쁨의 큰 소식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어둠의 영으로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사단의 사로잡힌 사람들의 어둠의 영처럼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온 세상이 어둠의 영 사단에 꽉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혼돈과 무질서와 그리고 어둠으로 가득한 그곳에 새로운 질서를 열었고, 그 빛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파하셨기 때문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는 해방자로, 진정한 해방자로, 영혼의 해방자로 오셨기 때문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일을 품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풀어주고 영혼을 자유케 하고 무질서와 혼돈을 질서를 잡고 새로운 질서를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쁨의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그의 책 방세에서, 요즘에 제가 파스칼을 읽고 있습니다. 방세를 읽고 있는데, 예수님을 한가운데 두고 예수님을 믿기 전 신 없는 존재에 대한 비참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진정한 복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인간의 비참함,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진정한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설파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앞에서 말한 어둠의 영이 세상을 가득 지배했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놓여있는 인간의 비참함, 왜 그렇습니까? 아담 이후에 인간은 원죄에 의해서 불안정과 권태와 불안이 우리 속에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불안정과 권태와 불안, 평화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부터 인간은 계속 유리하고 방황하고 어디로 갈지 모를 그런 헤매이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다 보니 마음이 불안합니다.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불안과 초조함으로 불안정의 상태가 인간의 아담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죠. 불안과 불안정은 인간의 삶을 권태함으로 이끌어갑니다. 무엇을 해도 집중할 수 없고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권태감 속에 권태스러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사명이 없고 소명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불안정과 불안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권태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신없는 인간의 비참함,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파스칼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복된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졌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복된 소식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복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이 될까요?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불안과 염려 속에 있을 때 진정한 평화를 우리 주님이 가져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진정한 평화는 마침내 재림의 주님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된 소식인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마침내 무지가 벗어났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무지가 깨어났고, 영적인 가난과 빈곤에서 우리가 벗어났고, 질병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박된 우리의 인생이 자유자가 되었고 해방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한 법. 우리 인생, 개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비참함과 내가 세상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살면서 내 속에 죄의 욕망으로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끌고 다녔습니다. 우리를 끌고 다녔죠. 그리고 마침내 지옥으로 폐기 처분할 그런 존재였으나 내 마음에 언제는 나만이 존재했고 타인에 대한 어떤 공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실 때 빈방으로 누구에게도 누구 하나 내어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이 나로 인하여, 내 중심으로 인하여 꽉 차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나의 마음은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데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참함입니다. 때로는 열등감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비참함입니다.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함으로 내가 열등감에 빠져 있는 비참함.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열등함 속에서 온통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애에 빠져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내 안에 주인이 바뀐 이후부터는 내 마음에 내 자신의 공간보다도 모든 것을 내어주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공간이 열렸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계가 우리 마음속에 공간이 열렸고, 그 공간이 열린 것으로 인하여 섬김의 공간, 사랑의 공간, 봉사의 공간이 계속해서 예배의 공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어서 내 마음은 빈 공간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내 심령은 가난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사랑, 기적이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감추어진 신비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신비입니다. 이 감추어진 신비가 이 땅에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었으나 하늘에서는 놀라운 찬양이 벌어졌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곳에서 왔을 때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천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호위하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입니다. 천상의 찬양대가 구성이 되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네, 빨리 정리를 해줘요. 빨리 가서 꺼야 되지, 설교가. 하늘을 지키는 군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하늘의 군대가 천상의 찬양대와 함께 하늘에서는 큰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주적 시간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처럼 보였으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는 파송하는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육신의 몸을 입혀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 구원의 복음을 담아서 아들을 파송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아멘. 온 세상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떠나보내는 날,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보내는 날, 이별의 시간, 그 이별을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어 보냈기 때문에 천사들과 천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기쁨의 날이기에 더 나아가 하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순간이 가장 귀한 날이기 때문에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셨던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날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그 소리가 어디까지 퍼진지 아십니까? 천군 천사가 찬양했던 찬양의 울림은 공간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스펙트럼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그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간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빅터 베스코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수심양 1만 924m까지 잠수하여 내려갔던 사람이 빅터 베스코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반대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은 데까지 우주 밖으로 나갔던 사람이 누군가? 1970년대에 발사된 아폴로 13호의 승무원들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다. 달에 착륙하지 못하여 유턴하다가 돌아왔던 그 사람, 가장 높은 고도에 도달한 유인 우주선의 탑승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인류의 역사상 유례없는 불멸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 비하면, 우리 주님이 세운 기록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본문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고 가장 낮은 구유로 오셨다 말씀합니다. 구유로 오셨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태어난 곳은 집이요 방입니다. 짐승이 태어난 곳은 마구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것은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죄가 없으신 가장 완벽한 주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 노랫소리는 하늘에서부터 마구간까지,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마구간까지 그 찬양의 스펙트럼이 퍼져 울린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찬양의 소리,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찬양과 경배를,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베스코보와 아폴로 13호 승무원이 세운 이 대단한 인간의 기록을 세상 사람들은 기념하여 그들을 매년 기록하고 축하하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탄절은 우리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뻐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축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 보내는 날, 가장 불멸의 겸손을 실천하는 날이요, 그리고 자기 비움의 신기록을 세우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 베스코버는 특수 잠수정을 사용하여 그것을 밑으로 내려갔고, 아폴로 13호 승무원들은 최고의 과학기술을 힘입어 우주 밖으로 나갔으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놀라운 기록은 하늘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으로 이 기록을 사랑 때문에 이 기록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한 하늘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 초월과 비초월의 경계를 허물어 내렸고, 위대한 여행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그 사랑의 여정으로 천국의 보좌에서 구유의 강복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탄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이 땅에 오신 날,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질서와 혼돈과 정쟁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온 국민을 계엄령의 공포 속에 밀어넣어서 마치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확살 명령을 내렸던 것처럼 엄청난 소동을 일으켰고, 이 나라도 그렇게 소동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성탄절, 이 땅의 모든 반목과 질시, 무질서와 혼돈, 온 국민의 소동 속에 맞이한 성탄절이지만,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그 혼돈은 질서를 잡히게 될 것이고, 반목과 다툼은 다시 화해로 하나가 될 것이고, 온 민족의 소동 가운데 있으나 예수님의 진정한 평화가, 아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다시 평화가 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질서가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에 누우신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을 담아 아기 예수님에게 가져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소망을 품게 하고, 다시 소망 중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